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짧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 23, 24절 같이 천천히 목소리를 모아서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바울이 부탁한 세 가지입니다. 아마 유튜브에 올라간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이렇게 할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이요,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주변에서 전기를 많이 써서 그런지 전기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전기가 없는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제가 원래 설교하러 올라올 때 전화기를 안 가지고 오는데 제가 오늘은 일부러 제 전화기를 가지고 왔어요. 왜냐하면 지금이 몇 도냐면 102도예요. 102도. 섭씨로 102도니까 화씨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잘 이해를 못할 텐데 그렇죠. 화씨로. 그러니까 지금 39도입니다. 39도에서 저희가 에어컨도 없이 창문 열어놓고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조금 양해해 주시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더운데도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너무 고맙고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또 저희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가 금방 읽었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을 떠나면서 가장 오래 머물렀던 도시가 제가 에베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하시죠? 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고 이제 에베소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전날 밤에 성도들을 다 모아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한 가지 가르쳐 준 게 있었어요. 그게 무엇을 가르쳐 줬냐면 이제 네가 이곳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아주 커다란 어려운 일을 겪을 것이다. 이거를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이런 소식을 먼저 들으면 어때요? 김 빠지지 않아요? 아니, 나는 지금 출발도 안 했는데 목적지를 가지도 않았는데 너가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엄청난 고난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을 거야. 이거를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음성을 들으면 보통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야. 대다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레미야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어요. 뭐냐면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메시지를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너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상달되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런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어요. 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메시지를 준 거예요. 너는 가서 전해라.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곧 나라가 망할 것이다. 이렇게 전하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걸 아멘하고 받아들이나요?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 당시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에 그 왕궁 안에서 활동하던 왕실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왕실 선지자들은 언제나 사람들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듣고 기분 좋은 얘기만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제 전기가 들어왔나요? 한번 불 한번 켜보시겠어요? 여기 문 좀 닫아주시고요. 예. 예. 뒤에 에어컨도 좀 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괜찮아요. 문 꽉 닫으세요. 예. 예. 어디까지 했습니까? 예. 제가 잊어버렸는데, 그거 없어도 됩니다. 예. 그냥 이대로 가겠습니다.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어디까지 했죠? 예. 저를 봐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막 웅성웅성하니까 제가 눈을 좀 어디다 들지 몰라가지고. 자, 가겠습니다. 예레미야는 나라가 망한다. 너희들 조심해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했는데 왕실 선지자들은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왜 망하지 않냐면 우리에게는 솔로몬 성전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솔로몬 성전이 있는데 어떻게 망하느냐? 그리고 우리가 누구냐? 선민.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성도인데 내가 어떻게 지옥에 가냐?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뭐였습니까? 너희들이 그래? 그러면 너희 옆에 나라 바벨론이 곧 일어나서 너희를 쳐들어와서 너희를 포로로 잡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두 가지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너희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해. 또 하나는 뭐예요? 안 망해. 이 두 가지의 메시지였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받아들였습니까?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항상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좋으신 분인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일까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잘못해도 잘했어. 모든 거 다 용서해 줄게. 이런 분이 정말 하나님이시냐 말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경고의 메시지를 줬다고 하십시다.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설교를 듣는 중에 어떤 경고의 메시지를 받았는데 여러분들은 그 경고의 메시지를 받고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남 이야기면 그 메시지를 그러려니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와닿는 이야기라면 아마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인데요. 자막이 나오나요? 안 나와요? 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아직 예루살렘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너가 그곳에 가면 결박당하는 일과 환난당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같으면은 가시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인도네시아 선교를 다음 주에 떠나는데 인도네시아 가게 되면 큰 환난과 큰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여러분 가시겠어요? 아마 다 기비업하고 안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1장 4절을 한번 보세요.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바울이요. 에베소에서 떠나서 두로라고 하는 곳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두로라고 하는 도시에도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도 성령님께 감동을 받은 거예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 응답이 무엇이냐면 똑같은 거예요. 너희가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큰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받았어요. 자, 그런데 그것을 보고 두로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바울 보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바울이 두로에서 배를 타고 그 밑에 동네 가이사라까지 갔습니다. 여러분, 가이사라는요,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운 곳이에요. 거의 다 왔습니다. 자, 거의 다 왔는데 거기서 가이사라에서 바울이 빌립이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며칠을 머물렀는데요. 아가보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찾아와서 예언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예언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여러분들은 그 예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무엇이 예언이라고 보십니까? 이 예언이라고 하는 말은요, 원래 성경 원어에 찾아보게 되면 프로페테스라고 읽습니다. 이 프로페테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신의 대변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해석해 주는 것을 예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많은 오해를 하죠. 어떻게 오해를 합니까?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 앞으로 내일이나 모레나 1년 뒤에 일어날 일, 그거를 알려주는 것을 예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그것이 예언입니까? 그게 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본다면 점쟁이하고 다를 게 뭐 있습니까? 점을 치러 가서 내가 1년 뒤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사업장이 여기다가 비즈니스를 오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을 알려주는 것으로 끝이 난다면 점쟁이하고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가르쳐 주지만 중요한 건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그 일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것이 예언이시지. 하나님의 뜻은 상관없고 내가 1년 뒤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2년 뒤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건 예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언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지금 나에게 알려주는 것이라 그랬으니까 꼭 미래의 일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삶에 일어나는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여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미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가 갑자기 무슨 일을 당했습니까? 나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우연입니까?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느냐, 그것을 찾아내는 게 그게 바로 예언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설교를 통해서도 예언이 나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들이 깨닫잖아요. 그 깨달은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언은 꼭 은사자에게 찾아가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어보는 것, 그거는 위험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거해서 내 삶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깨달음이 바로 예언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아가보라고 하는 이 여선지자가 바울이 빌립의 집에 있는데 이 아가보 여선지자가 유다에서 바울을 만나러 일부러 찾아온 거예요. 일부러 찾아와서 갑자기 예언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가보라고 하는 이 여선지자는요, 어떤 선지자냐면은 행위 예언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행위 예언자, 액션. 성경에 보면은 행위 예언자들이 많이 나와요. 아모스나 호세아나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모두가 다 행위 예언자였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예레미야 19장에 보시게 되면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죄를 지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딜리버리 하잖아요. 너희들 회개하고 돌아와라. 안 그러면 이 나라가 망한다. 근데도 백성이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무엇을 했냐면 시장에 가서 큰 항아리 있잖아요. 자기로 된 거. 큰 항아리를 하나 사왔어요. 그리고는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와서 우리나라를 멸망시킬 거야 하면서 항아리를 들고
사람들이 보는 데서 땅에다가 패대기를 쳐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큰 항아리가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듣다가 갑자기 예레미야가 항아리를 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람들이 보는 데서 그냥 박살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그때 예레미야가 한마디 합니다. 이렇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면은 이 항아리 받지. 이렇게 될 거야 하고 항아리를 내동댕이를 쳐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때 입으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 어떤 액션, 이모션을 통해서 더 강력하게 전달하는 선지자를 행위 예언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 아가보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행위 예언자였어요. 바울에게 찾아와가지고 이 아가보도 기도하다가 성령께 무슨 음성을 들었냐면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뭔지 모르겠지만 큰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이런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음성을 바울에게 전달해 주러 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전달하느냐? 행위니까. 자,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21장 11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자막이 안 나오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나 하거늘 그랬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아가보가 와서 바울에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허리띠를 이렇게 차고 있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입는 옷은 이 통으로 된 옷인 거 아세요? 우리는 지금 위에 자켓하고 밑에 팬츠가 이렇게 구별되어 있지만 유대인들은 이게 옷이 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플너플 되니까 이 허리를 띠로 이렇게 묶지 않으면은요, 바람 불거나 움직일 때 속옷이 다 보여요. 그래서 항상 허리에 이렇게 띠를 묶게 되어 있거든요, 띠. 근데 아가보가 와서 그러는 거예요. 바울 보고 허리띠 좀 잠깐 풀러보세요. 왜요? 잠깐 풀러보라고요. 그리고 허리띠를 풀러서 아가보가 가지고 와서 자기 손을 묶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손을 꽁꽁 묶는 거예요. 그리고 발까지 같이 묶었어요. 발까지 꽁꽁 묶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 띠의 주인이, 이 띠의 임자가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달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주변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그 상황을 보고 뭐라고 말을 했을 것 같습니까? 가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죠. 사도행전 21장 12절을 한번 보시면은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그랬습니다. 자, 사람들이요, 올라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요? 아까 두로 사람들도 뭐라 그랬습니까? 올라가지 마세요. 거기 가면 어려운 일을 당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이사라 사람도 뭐라 그래요? 가지 마세요. 거기 가면은 손과 발이 묶일 정도로 큰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번도 아니고 2번 이상 컨펌을 받았어요. 거기 가면 어려운 일이 기다리고 있어요. 앞으로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요. 큰 고난이 기다리고 있어요. 자, 이 정도 되면 우리는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자, 뭐가 헷갈리냐면 어느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변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똑같은 음성을 듣고 뭐라 그럽니까? 가지 마세요. 가면 어려움을 당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헷갈리지 않겠습니까? 상당히 헷갈릴 거예요. 자, 그러면 누구 생각이 맞는 겁니까? 누가 받은 기도 응답이 맞는 것이냐라는 얘기예요. 자,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정답을 가르쳐 줄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도 바울에게도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보여주셨어요. 맞죠? 네. 그리고 그 앞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무슨 일을 당하느냐? 환난과
핍박, 결박을 당할 것을 미리 알려주셨어요. 자, 그러면 왜 알려주셨을까라는 얘기죠. 그 알려준 것을 가지고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환난과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해석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가지 말라는 말 하지 않았거든요. 앞에 어려움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만 보여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그 뒤에 해석은 누가 한 거예요? 사람들이 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환난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음성을 들었지만 그 음성이 나에게 유익한 게 아니야.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어려운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해석은 내가 한 것이죠.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긴 가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 앞날에 어려운 일이 분명히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것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돌뿌리가 나올지, 우리가 어떻게 강을 건너가야 되고 어떻게 산을 넘어가야 될지, 우리 앞에 무슨 강과 무슨 산이 기다리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것이 기다리고 있다고 해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앞날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결박과 힘든 일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미리 가르쳐 줬을까요? 왜? 도망가라고? 아니면 미리 겁먹으라고요? 아니에요. 그것을 알고 마음을 단단히 해라.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라는 얘기예요. 내 앞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것은 마음 단단히 해라. 내가 너하고 함께 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넘어가자. 그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요, 사도 바울을 보고 항상 가지 마세요.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가지 마세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바울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 한번 보시게 되면 바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랬습니다. 자, 왜 우냐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가 있는 걸 알지만 그것 바라보고 왜 울어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 이렇게 꼭 닮았습니까? 우리는 내 앞에 기도하지만은 내 앞에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것 같으면은요, 우리는 울어요. 그리고 가지 말라고 그래요. 그리고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일이 많다라는 얘기예요. 조금만 힘들면 우리가 주저앉고요. 조금만 힘들면은요, 징징대고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만 힘들면은 지쳐서 그냥 널브러져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던가요?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루살렘에 가서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봐서 알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죽던가요? 여러분 다 읽어보셨잖아요. 거기서 비록 어려운 일을 당하지만 사도 바울은 거기서 죽지 않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결박당하면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냥 인생 끝나는 줄 알아요. 그리고 내가 죽을 줄만 알아요. 그리고 계속 울고 앉았다라는 얘기예요. 왜 사도 바울이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라고 말을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죽을 각오로 담대하게 나가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면서 성도들에게 부탁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떠나고 없더라도 여러분들은 사람 의지하지 말고 그리고 환경 의지하지 말고 그리고 죽을 각오로 우리 앞에 주어진 문제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으시면 큰 소리 한번 아멘 하십시다. 자, 바로 이것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면서 또 부탁한 것이 있어요. 자, 그것은 무슨 부탁이냐면 사도행전 20장 29절과 30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랬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떠나고 난 뒤에 사나운 이리가 찾아온답니다. 사나운 이리가 누굴까요? 30절 말씀을 잘 보시게 되면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나운 이리는 어그러진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여러분, 어그러진 말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돼요. 가까이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바울은 왜 사나운 이리를 조심하라고 했을까?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해서 본다면 이리가 양을 잡아먹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양이 누굽니까? 나 아니에요, 나. 여러분들 양이에요, 염소예요? 양이잖아요. 근데 이리는 누굴 잡아먹어요? 양을 잡아먹는다 그랬습니다. 옆에 사람 보세요. 양같이 생겼나 안 생겼나?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의 양이거든요. 그런데 양을 잡아먹는 이리가 나타난다 그랬는데요. 잘 보세요. 지금 우리는 프라미스 교회 공동체 안에 있잖아요. 양무리, 울타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양 잡아먹는 이리가 이 안에서 나타날까요? 이 울타리 바깥에서 나타날까요? 보통 우리는 울타리 바깥에서 이리가 와서 양을 잡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우리 중에서, 우리 안에서 사나운 이리가 나타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긴장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양도 될 수 있고요. 우리가 한순간에 이리로 바뀔 수도 있어요. 이건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도 참 목자가 될 수 있고요. 목회자도 한순간에 싹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긴장을 놓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누가 양을 잡아먹는 사나운 일인지 우리 가운데서 나타난다 그랬지 않습니까? 한번 보시겠습니다. 30절 말씀을 집사님 다시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또한 여러분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아노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양이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어그러진 말하는 사람이 이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리. 자, 그러면 도대체 어그러진 말이 무엇일까? 대개 사람들은 이 어그러진 말 그러면 거친 말하는 사람들, 뭐 좀 어그레시브한 사람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어그러지다라는 얘기를 distort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비틀다, 왜곡시키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원어를 보게 되면 디아스트레포, 디스톨트, 디아스트 발음이 비슷하죠? 헬라어 원어로 보게 되면 디아스트레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디아스트레포라고 하는 얘기는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이 디아스트라고 하는 것은요, 뭐뭐에서라는 뜻이에요. 레포라고 하는 것은 빼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디아스트레포는요, 무엇에서 빼낸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이 어그러진 말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에서 빼내는 것입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빼내는 거예요. 양무리에서 분열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그러진 말이라고 하는 것은 좀 사람이 난폭한 말을 하고 욕을 하고 그것이 어그러진 말이 아니라 우리 무리 가운데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빼내는 것. 그래서 때로는 사람이 꼭 난폭한 말을 하지 않고 나이스한 말, 부드러운 말을 하지만 그 나이스하고 부드러운 말이 사람으로 하여금 시험 들게 만들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빼내버리게 만들고 이것이 어그러진 말이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너희 가운데 사나운 일이가 일어난다 그랬는데 누가 사나운 일입니까?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양도 될 수 있고 우리는 한순간 사나운 일이도 될 수 있어요. 사나운 일이는 바깥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떠나고 나면 너희 가운데서 사나운 일이가 일어날지도 모르니까 그들을 조심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을 보시게 되면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소금을 두라는 거예요. 소금. 이게 무슨 뜻이죠? 주부들은요 김치 담가봐서 다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김치 담글 때 어떻게 하죠? 배추에다가 뭐 뿌려요? 소금 뿌려요. 소금 왜 뿌리는 거예요? 배추순이 죽으라고. 뻣뻣하면 김치 못 담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금을 뿌려가지고 배추를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말랑말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순이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속에 있는 양념도 갖다 묻히고 이렇게 김치를 담글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기를 너희 속에 무엇을 두라고요? 소금을 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소금을 상대방에게 뿌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소금을 두라는 얘기죠. 좀 달리 말하면 성질 좀 죽이고 상대방 좀 배려 좀 하고 나는 뒤끝이 없어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여러분 나는 뒤끝이 없지만 상대방은 이 뒤끝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말을 하고 잃어버리지만 상대방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파요. 집에 가서 가슴앓이를 해요. 그래서 만약에 울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내가 양이라고 생각하지만은 내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들이 디아스 레포 무엇에서 빼내는 일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자기는 내가 양이라고 보지만은 성령의 근거에서 볼 때는요 너희 가운데서 사나운 일이가 일어날지도 모르니까 조심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각별히 조심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내가 양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신앙의 긴장을 놓치면 자칫 잘못하면 본의 아니게 내가 사나운 일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을. 여러분 일 잘하고요. 교회 누구보다도 충성 봉사하고요. 아주 그냥 열심히 해요. 남들이 볼 때는 그분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런데 말로 닦아먹는 사람이 있어요. 열심인데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영혼이 디아스 레포 그 무리 가운데서 내가 뭐 나가라 그랬나? 내가 뭐 시험 들라 그랬나? 그러지 않아도 나의 말과 나의 어떤 배려하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그 성도가 힘이 들고 아파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사나운 일이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숙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 잘하는 것보다도요 따뜻한 말 한마디 하는 게 더 큰 거 아세요? 일 열심히 하는 것보다도요 인사 한 번 하는 게 그게 하나님 나라의 더 큰 상급이라는 것 아십니까? 교회 와서 봉사를 하는데 지나가도 쓱 본체 만체 아는 척을 안 해. 여러분 인사 한 번 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고 한마디 물어봐주고
그게 양이라는 것이에요. 양. 여러분 잠언서 좋아하시죠? 잠언서에 보게 되면은요. 잠언서가 1장부터 31장까지 있는데 보편적으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말에 대한 말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너무 많아서 몇 가지만 한번 읽어 드릴게요. 잠언서 13장 3절을 보시게 되면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는 멸망이 오느니라 그랬어요. 잠언서 18장 21절을 보시게 되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잠언서 20장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은 더욱 귀한 보배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서, 지혜가 그냥 꽉 들어있는 성경책이 잠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잠언은 사람의 말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다.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사람이 하는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를 떠나면서 두 번째로 성도들에게 부탁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성도 여러분, 내가 없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어그러진 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하다가는 사나운 일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사람들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되고요. 따뜻한 말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용기 주는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면서 부탁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을 보시게 되면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자,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누구에게 부탁을 했냐면 사람에게 부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교회의 어떤 프로그램에게 교회를 부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무엇에 부탁했습니까? 은혜의 말씀에 교회를 부탁한 거예요. 자, 교회는 누가 이끌어가는 겁니까? 사람이 이끌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교회의 어떤 행사가 이끌어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교회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 프로그램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가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에 부탁한다 그랬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말씀에 부탁하는 것입니까? 막연하잖아요. 제가 32절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보시게 되면 자,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랬는데요. 여러분 이걸 잘 보세요. 말씀에 부탁한다. 우리는 보통 이 부탁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존재에 우리는 부탁을 해요. 이것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인격체에는 우리는 부탁하지 않아요. 바위, 나무, 뭐 이런 것은 인격이 없잖아요. 우리는 거기에 부탁 안 하죠. 그런데 바위에다가 사람들이 인격을 부여해요. 또 나무에다가도 사람들이 인격을 부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바위 앞에 가서 피나이다, 피나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무는 인격이 없거든요. 근데 나무에다가 내가 인격을 딱 부여하는 그 순간에 나무, 큰 고목나무 앞에 가가지고 피나이다, 피나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교회를 부탁하고 여러분을 부탁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체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인격체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글자로만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식으로만 보는 거예요. 성경을 딱 읽고 난 뒤에 아하 이런 내용이 있었지. 그리고 끝.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바위와 나무하고 똑같이 대하는 거예요. 인격이 없잖아.
그러니까 내 삶에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으로 대하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한국에서 여러분 집에 누가 방문을 했다고 합시다. 아, 내가 오늘 좀 미국에 왔는데, 한 며칠 좀 신세 좀 지고 갑시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 집에서 한 며칠 잔다고 쳐요. 여러분 솔직히 대답해 보세요.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감사해요. 불편하죠? 솔직히 불편해요. 왜 불편한 거죠? 그 사람을 의식하니까. 이 사람이 인격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2박 3일을 살던 3박 4일을 살던 간에 그 사람이 내 집에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나는요, 집에서 옷 입는 게 일단 불편해. 편하게 못 입어. 밥 먹는 것도 눈치 보여. 불편해. 어디 나가는 것도 신경 쓰여. 모든 게 다 불편해. 왜요? 그 사람을 인격체로 대하니까. 근데 만약에 사람이 아니고 물건이 우리 집에 들어왔다고 합시다. 가구가 들어왔어요. 소파가 하나 딱 들어왔어요. 불편합니까? 안 불편해요. 소파 있거나 말거나 내가 제 눈치 볼 게 무슨 눈치 볼 게 있습니까? 눈치 볼 일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람이 오면 불편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어. 불편한 게 정상이에요? 안 불편한 게 정상이에요? 너무 어려워요? 불편한 게 정상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지금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행동하는데 제약이 많아요. 우리 집에 누가 왔어요. 내 행동이 제약이 많아요. 샤워하는 것도 눈치 보이고, 옷 입는 것도 눈치 보이고, 잠자는 것도 눈치 보이고, 제약이 많아. 이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내 행동이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나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슬쩍슬쩍 나쁜 짓도 좀 하고 싶고. 그런데 눈치가 보인다는 얘기야. 눈치가. 이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겼습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면서 내가 없지만 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에 맡겼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남은 둘째치고 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맡겨야 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쭉 읽으면서 이 말씀이 참 마음에 걸리네. 그러면 내 행동에 제약이 많지 않습니까? 자, 이 제약이 많은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을 보실까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말씀이 부담스럽고 말씀이 불편한데 그 부담스럽고 불편한 것이 나를 든든히 세워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 앞에 불편하지 않으면 내가 망가지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체로 대하고 많이 부담스러워해야 돼요. 그게 내가 성숙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인격으로 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면서 에베소를 떠날 때 에베소 교인들에게 3가지를 부탁했습니다. 자, 그 첫 번째가 뭐냐? 우리 앞에 장애물이 있을 것이다. 우리 앞에 힘든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힘든 일과 장애물을 우리가 지나가야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피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고뚜루 지나가세요 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무엇을 부탁했냐면은 우리는 한순간에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사나운 이리도 될 수 있고 또 우리는 순한 양도 될 수 있어요.
순한 양과 사나운 이리의 차이점이 뭐냐?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은 거친 말을 하는 거친 말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랬죠? 디아슬레포, 무엇에서부터 떨어지게 만드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말을 조심해야 된다.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이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라고요? 인격체로 대하라는 거예요. 그 인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내가 이 부분은 부담스럽다. 그게 인격이에요. 부담스럽고 이 부분은 이 말씀이 힘들다. 그것이 바로 나를 성숙시키고 나를 성장시키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세 가지를 부탁을 했는데 저는 바로 이 세 가지가 오늘날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 시간에 들은 말씀 붙잡고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시고 하나님,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부탁한 세 가지,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내가 이 말씀대로 살게 도와주십시오.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이 시간에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